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새 줄기에서 난 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공격해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공격해 와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상황은 마치 고목나무에 밑동이 잘린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나무에 밑동이 잘려버리면 그 나무는 사실상 재기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과 절망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예언을 말씀을 합니다. 이미 잘려진 나무 밑동에서 새싹이 나올 것이고 또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한번 몰락하면 더 이상 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허리가 잘리고 뿌리가 뽑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로 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밑동이 잘린 나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한 나라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사실상 끝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잘려진 밑동에서 다시 새싹이 나올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말씀이 새싹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연한 싹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짐승의 축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나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의 완전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나무에 밑동이 잘린 것과 같았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작은 싹이 나와서 결실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는 한번 몰락하면 끝나고 맙니다.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과거 역사 바벨론이 그랬고 이집트가 그랬고 몽골이 그랬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몰락하고 나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든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번성한 것이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백사장의 모래성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다 할지라도 파도가 지나가면 다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변의 힘들을 하나로 모으면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그 힘이 떨어지면 다시 해체되고 흩어지고 맙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쇠퇴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축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이것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중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종교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의식만 남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 이 죄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비참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내 영혼이 비참해지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해지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 이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나무 밑동에 잘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비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귀족 같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에 대하여 7가지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먼저 성령에 대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이다, 이 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멀리하려는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탄은 나 자신을 자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내가 가로챕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성령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이 말의 공통적인 의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악한 세력의 특징은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주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옵니다. 사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빌라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자신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분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뭡니까?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면, 한 번만 굴복하면 지혜도 주고 세상의 부귀도 주고 세상의 영화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속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분별력이 생기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세상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 깨닫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게 하고 악을 멀리하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재능, 사람의 능력대로 살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재능대로 나라를 이끌다가 파멸시킨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이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해 갑니다. 그러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진실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사역하신 날에도
그날 밤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최고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변질되는 겁니다. 처음의 신앙과 나중의 신앙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색깔만 보고 먹으면 안 됩니다. 냄새를 맡아봐야 됩니다.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가까이 하고 어울리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예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까? 뭔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셨습니다. 들리는 대로, 이건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말 듣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또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옆에서 사람의 말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4절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이 말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재판했던 것들을 다시 심판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재심입니다. 재심. 다시 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판단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바른 말을 하면 세상의 악이 발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악한 자들의 권세를 다 빼앗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세상에 악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물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밀려나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걸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 한 번 멸망받으면 끝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이라 할지라도, 밑동이 잘린 고목나무라 할지라도 다시 싹이 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분별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 악한 자에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